자,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은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한 고백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도 어떤 고백을 했는지 한번 이상을 다 들어보셨을 텐데요. 자, 제가 골리앗 앞에서 다윗이 한 고백을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날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에게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아멘. 자, 우리가 실제 현실 속에서 이런 고백을 현실 앞에서 할 수 있다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근데 이 고백을 다윗이 한 17살 정도에 했습니다. 여러분 다 17살 지나오셨죠? 네, 저 뒤에 앉아있는 이주한 랩런트도 벌써 20살이 됐는데 17살의 나이에 정말 정확한 복음을 정확한 불신앙 앞에서 정확한 불신자 앞에서 정확한 복음을 선포한 겁니다. 그렇죠? 골리앗이라는 정확한 불신앙을 가진 정확한 불신자 앞에서 정확한 복음을 17살의 나이에 했다는 게 자, 그 부분이 우리한테 정말 좀 부딪혀 와야겠죠. 그렇다면 다윗은 이 복음을, 이 정확한 복음을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당연하게 현실 앞에서, 그렇죠? 문제 사건 앞에서 선포할 수 있었을까요? 그 비밀이 뭘까요? 그 비밀이 오늘 그렇죠? 다윗이 한 고백 속에 이 단어가 속해 있거든요. 어떤 단어가 속해 있지?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으니? 그렇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습니다. 이겁니다. 모든 것이 다 여호와께 속했다는 사실을 이 17살밖에 안 먹은 청소년 다윗이 알아버린 겁니다. 그렇죠? 그 사실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내 자신이 여호와께 속해야 됩니다. 그렇죠? 다윗이 그거를 어린 나이에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것만 하시면 됩니다. 다른 게 급한 게 아니라 내가 여호와께 속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여호와께 숨겨지면 되는 겁니다. 속했다는 게 숨겨졌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여호와 속에 완전히 잠겼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다윗이 어렸을 때 다른 사람들과 집안의 가족들과 형제들과 또 친구들과 세상과 분리되는, 쉽게 말하면 차단되는 그 시간을 가졌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가족들에게는 다윗이 숨겨진 시간이죠. 맞죠? 세상 사람들한테는 다윗이 숨겨진 시간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곳에서 어떻게 보면 혼자서 외로울 수도 있겠죠. 사람이 없는 곳에서 양을 쳐야 되니까. 그렇죠? 근데 그게 다윗에게는 어떤 시간이었다? 여호와께 속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호와께 속하게 되니까 하나님은 뭘 알게 하실까요? 그 사람에게, 그 친구에게. 아, 너가 나에게 속했구나. 그럼 내가 너의 눈을 열어서, 그렇죠? 너의 머리를 열어서 온 세상이 다 누구에게 속했다는 것을, 여호와께 속했다는 것을 알게 하리라.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혼자 있는 그 시간을 힘들어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 혼자 있는 시간은
여호와께 속하는 시간입니다. 그렇죠? 오히려 그 시간을 만드셔야 됩니다. 만드세요. 그래서 혼자서 식사하는 것도 한번 즐겁게 해보시고요. 그렇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혼자 점심 먹으러 가는 거 되게 힘들어하더라고요. 왜? 남들이 봤을 때 뭐라? 저 사람은 혼자서 먹네? 그 남들의 인식이 무서워가지고, 그렇죠? 혼자서 먹으러 가게 되면 그냥 아예 안 먹는 게 낫지. 굶어버려요. 근데 저는 예전부터 혼자 있는 걸 되게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전혀 남들의, 그렇죠? 그 어떻게 의식하든지 저한테는 그게 문제가 안 됐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제가 복음을 알게 되니까 또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비밀을 조금씩 맛보게 되니까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진짜. 지루하지도 않고 외롭지도 않고 힘들지도 않고, 그렇죠? 딴 생각에 잡히지도 않고 너무 좋은 거예요. 진짜 여호와께 속하는 이 좀 맛을 보셔야 됩니다. 그렇죠? 여호와께 속했다, 여호와께 숨겨졌다, 여호와께 감춰졌다. 비슷한 의미죠. 이게 왜 중요하냐? 이게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의미가 여호와께 속했다는 뜻이거든요. 맞죠? 세상에서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사단의 자녀에서 누구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죠? 육에서 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속한 거예요. 그 의미를 포함한 행위가 침례입니다. 그렇죠? 세례라고도 하겠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침례죠. 물 속에 잠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물 속에 잠기면은 물 밖으로부터 감추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물 밖으로부터는 완전히 차단되는 게 물 속이잖아요. 그러니까 너가 받은 구원이 이런 의미가 있는 거야. 넌 세상으로부터 감추어진 거야. 넌 사단으로부터 감추어진 거야. 그러니까 더 이상 사단은 너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너는 사망으로부터 감추어진 거야.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사도 바울이 그 비밀을 발견하고 바울 서신에 보면은 이 부분을 되게 중요하게 언급하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이미 생명에 속했어. 생명에 속했기 때문에 사단이 더 이상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사단아, 너의 쏘는 것이 뭐야? 그렇죠? 그 어떤 것들도 우리를, 그렇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빼앗을 수 없어. 왜? 하나님께 속했거든. 그렇죠? 속했기 때문에 뺏을 수 없는 겁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다윗이 17살 전에 이 구원의 비밀을 이미 알아버린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알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저는 17살 때 이런 고백을 못했는데 그때도 저는 신앙을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는 어떤 신앙이었냐?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그때 신앙이 아니었죠. 믿음이라는 게 뭔지를 잘 몰랐어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 대해서 생각은 하실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이 도대체 뭔지 아리까리 하실 겁니다. 그렇죠? 가장 잘 알고 있는 듯 하면서도 가장 모르는 게 믿음이거든요, 사실. 근데 믿음은 쉽게 얘기하면은 섞이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즉 새로운 것입니다. 그렇죠? 옛 것이 섞이지 않은 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보라 이전 것은 지났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고 하잖아요. 이게 믿음으로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옛 것이 섞이지 않은 것이 믿음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있어서 옛 것은 뭘까요? 그렇죠? 바로 이 세상이잖아요. 그렇죠? 사단의 것이죠. 그렇죠?
세상 나라, 사단의 나라. 그러니까 이것이 섞이지 않은 것, 그게 믿음입니다. 이해되셨죠? 근데 저는 예전에 솔직히 말하면은 섞인 믿음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섞인 믿음이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이제 양다리를 걸치고 신앙생활을 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제대로 신앙생활이 될 리가 없죠. 근데 다윗은 확실하게 여호와께 확실하게 속했거든요. 근데 섞이게 되면은 반만 속하고 반은 안 속하게 되고, 그렇죠? 그런 식으로 돼버리는 겁니다. 반만 잠기고 반은 안 잠기고. 그러니까 그게 어떻겠어요? 내 속에서 자꾸 잠긴 것과 잠기지 않는 게 내 속에서 자꾸 싸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상황에선 잠기지 않은 게 이기면은 난 붕 떠오르게 되고, 어떤 상태에서 내가 잠기면은, 그렇죠? 붕 가라앉게 되고. 그러니까 떠올랐다 가라앉았다를 자꾸 반복하니까 멀미가 나죠. 힘들어요. 신앙생활을 그렇게 힘들게 스트레스 받으면서 해온 겁니다. 항상 내 마음속에는 찝찝한 뭔가가 남아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상태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 행복하다는 고백을 절대 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행복은 어느 한 곳에 확실히 잠겼을 때 나오는 단어거든요. 그렇죠? 확실하게 잠기지 않으면 행복하다는 단어를 못 씁니다. 그렇죠? 뭔가를 확실하게 만끽했을 때 좋다는 그런 말을 하잖아요. 확실하게 잠겼을 때 나오는 단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진짜 행복하다는 말을 못해요. 실제로는. 특히 믿는 사람들이. 안타깝죠. 그래서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는가? 실제로 하나님께 잠기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것만 잘하시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잠길 수 있느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이 성경을 봐봐. 응? 성경을 보면은 답이 있잖아. 아브라함. 응? 내가 아브라함을 어떻게 인도했는지 잘 봐봐. 응? 본토, 친척, 아비 집에 잠기지 말라고. 그렇죠? 본토, 친척, 아비 집에 잠기지 말라고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여호와께 속한 자, 여호와께 그렇죠? 잠긴 자,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 그게 본토, 친척, 아비 집에 잠기지 않는 길이야. 세상에 잠기지 않는 길이야. 그렇죠? 되게 쉬운 거예요. 어떻게 보면. 모세가 40살까지 세상에 잠겨서 살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실제로 하나님이 모세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상에서 건져서, 그렇죠? 광야에 숨겨주신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이 발견하지 못하도록, 찾지 못하도록, 어쨌든 살인자의 누명을 써서 도망자가 됐지만 영적인 의미로 보면은 세상으로부터, 그렇죠? 감춰진 자로 하나님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키우신 겁니다. 맞죠? 그러니까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으로부터 감춰진 자로 하나님이 키우신 겁니다. 그래야지만 정확한 복음, 섞이지 않은, 옛것이 섞이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 것을 공급받고 잘할 수 있거든요. 그 시간이 사실 우리에게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실질적으로 사무엘 엄청난 사람이죠. 엄마 젖대자마자 하나님이 성전에 감춰버린 겁니다. 맞죠? 세상으로부터 다 끊어버리고 성전에서 그냥 자라게 하신 거예요. 그렇죠? 세상에 어린 유아들, 어린이집 가면은 그 같은 나이 시기에 아이들이 우르르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당시에도 어린아이들이 되게 많았겠죠. 그 당시엔 애를 많이 낳는 게 축복이라고 생각했으니까. 집안마다 애가 여러 명씩 됐겠죠. 그러니까 다윗 같은 경우도 자기 형제들이 한 7, 8명 됐잖아요. 요셉은 11명, 12명 됐잖아요. 그 정도로 애들이 많은 환경 속에서 지냈는데 사무엘은, 그렇죠? 그 아이들 속에서 감춰진 거죠. 숨겨진 거죠. 근데 본인 입장에서 볼 때는 외로울 수도 있었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애초부터
하나님께 속한 자로, 하나님께 완전히 잠긴 자로 하나님 훈련시키신 겁니다. 왜 그렇게 하셔야 되는가? 이유가 있죠. 그렇게 해야지만 골리앗과 같은 문제가 닥쳤을 때 여호와께 잠겨진 자만이 해결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여호와께 속하지 않은 자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와 사건들이 분명히 일어납니다. 그렇죠? 지금도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전 세계가 지금 전쟁으로 인해서 지금 많이 힘들어하고 있거든요. 전쟁이 더 확산될 가능성이 엄청 커지고 있어요. 2년 전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시작됐는데 그거 지금 계속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또 작년에 뭐가 시작됐죠?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이 시작됐죠. 거기에 이제 이슬람교 나라들이 다 연합해가지고 전쟁에 지금 끼어들고 있거든요. 레바논, 시리아, 이란, 그렇죠? 여러 나라들이 지금 합세해가지고 예멘, 그다음 또 우리나라 근처에 중국도 지금 전쟁 위협을 주고 있죠. 대만을 언제 침공하느냐. 또 얼마 전에 북한이 또 이상한 발언을 했잖아요. 김정은이. 언제든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사람이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실질적으로 정말 여호와께 진짜 속한 자, 좀 섞이지 않은, 세상 것, 나의 것이 섞이지 않은 진짜 순수한 믿음을 소유한, 왜냐? 믿음으로만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니?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그렇죠? 그렇죠? 칼과 창과 단창에 전쟁의 승패가 있는 게 아니야. 여호와께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실을 확실히 붙잡은 한 사람이 지금 이 시대에 절실히 필요한 겁니다. 진짜 필요한 겁니다. 우리나라도 언제 전쟁의 소용돌이에 휩쓸릴지 모르거든요. 지금 미국 같은 그 전쟁 연구소에서 실제 우리나라의 전쟁이 일어날 확률을 되게 높게 잡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만 지금 태평하게 지금 뭐 먹지? 어디 가지? 뭐 하고 놀지? 근데 외국에선 진짜 위험하게 보고 있어요. 진짜 위험하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북한이 지금 하는 행동들이 예전과 다르다는 겁니다. 북한이 점점 더 강력한 핵무기, 그렇죠? 이미 핵무기는 개발을 했고요. 근데 핵무기 개발했으면은 그 핵무기를 싣고 날아다 줄 미사일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미국이 목표로 삼고 있는 곳이 어디냐? 저기 태평양 건너서 미국 같은 나라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려면은 먼 거리를 갈 수 있는 미사일이 개발이 돼야 돼요. 장거리 미사일. 그러니까 지금 그거 사정거리 계속 늘리는 지금 시도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조용하다 싶으면 또 동해상으로 미사일 막 쏘아 올리고 그게 다 이거 연습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지금 북한이 알게 모르게 엄청나게 지금 준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잘 모르고 있죠. 우리 국민들은 실질적으로 이게 피부에 안 와닿죠. 뭔 뜻이죠? 그만큼 우리가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지금 둔감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적으로 영적인 전쟁에 되게 둔감해요. 지금 사단이 지금 영적으로 뭔 짓을 하는지도 별로 관심이 없어요. 안타깝죠. 근데 다윗은 17살도 안 된 나이에 정확한 복음을 붙잡고, 그렇죠? 영적으로 이미 전쟁에 승리를 했기 때문에 육신적인 전쟁에도 당당하게 나가서 이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미 속사람이 이겼기 때문에 겉사람의 전쟁에서도 당당한 겁니다. 그렇죠? 속사람이 이미 정리가 안 되면은 겉사람의 환경은 못 바뀝니다. 근데 어린 나이에 저게 벌써 됐다는 거는 어떻게 대단한 겁니다. 진짜 대단한 겁니다. 어린 나이에 정확한 복음만 받아들이는 섞이지 않은 상태를 이미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미 세상으로부터 내 가족으로부터 형제로부터 다 차단시키고 나는 진짜 새 것만 받을 거야. 그렇죠? 새 것은 그렇죠. 위에서 주시는 거 말고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위에서 주시는 그 말씀 붙잡고 말씀 속에 계속 믿음을 키워가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속 믿음 주시고 그렇게 해서 이미 세팅이 된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거를 못하고 있죠. 평소에. 자, 이게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시작하시면 됩니다. 불신자들이 가장 이해하기 힘든 단어가 뭔지 아세요? 불신자들이
그게 성경에 나온 여인의 후손이라는 단어입니다. 창세기 몇 장에 나오죠? 예, 창세기 3장 15절 나옵니다. 불신자들한테는 이 개념을 설명해줘도 절대 이해 못해요. 왠 줄 아세요? 믿음이 없으면은 알 수 없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인의 후손이라는 단어는 옛것이 섞이지 않은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예, 세상 것이 섞이지 않은 단어이기 때문에 세상에 속한 자들은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여인의 후손이라는 단어를 모르면 그 사람은 미안하지만 구원받은 자가 아닙니다. 왜? 이게 구원의 조건이거든요. 그렇죠? 옛것으로부터 빠져나오는 것을 구원이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구원의 의미로 침례를 받잖아요. 넌 세상에 이제 속한 게 아니야. 세상에 속하지 않고 물 밖에 속한 게 아니야. 이제 물 속에 들어온 거야. 그렇죠? 완전히 차단됐다는 개념으로 그런 행위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인의 후손은 세상 것이 섞이지 않은 단어입니다. 맞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속한 자들은 이 단어 자체를 이해를 못해요. 어떻게 여인이, 그러니까 이거를 좀 더 보충해주는 단어가 이사야서 7장 14절이죠. 처녀가 어떻게 잉태를 할 수 있냐고. 그거거든요. 보통은 다 남자의 후손들이라고 하잖아요. 남자가 씨를 주니까. 그 씨를 받아서 아기가 태어나니까 다 남자의 후손인데 어떻게 씨를 받지도 않은 여자가 아기를 낳을 수 있냐고. 그게 여인의 후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불신자들, 그렇죠? 새 것이라는 개념을 받지 못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절대 100%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이 과학적으로 이건 말이 안 되잖아. 남자와 정자가 만나가지고 애를 낳게 되는 건데 어떻게 남자 혼자서 애를 낳냐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사도신경 제대로 고백하셔야 됩니다. 남자 혼자 난 거 아니야. 성령으로 잉태가 된 거야. 성령의 씨를 받아서 위에서부터 씨를 주신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주신 씨가 새로운 것이잖아요. 그렇죠? 밑에 것이 섞이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믿음이라는 개념 자체가 옛 것과는 섞이지 않은 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믿음을 생각할 때 내가 경험했던 것, 내가 배웠던 것, 그렇죠? 나의 지식, 나의 고정관념, 나의 가치관, 나의 기준이 섞인 상태에서 자꾸 믿으려고 하니까 그게 믿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먼저 빼내는 연습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는 오히려 내가 한 경험들과 나의 그런 지식들이 방해만 될 뿐이에요. 맞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불완전한 능력은 오히려 방해만 될 뿐이에요. 그냥. 그렇죠? 근데 우리는 모르고 있죠. 우리는 그것이 있어야지만 뭔가 일이 해결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개념을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는 나라는 놈 자체가 사실은 장애물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뭘 얘기하고 있냐? 너 진짜 제대로 믿고 싶어? 그럼 너를 부인해. 널 부인해.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맞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가 모르면 죽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너 부인하고, 너 죽은 자처럼 부인하고 날 따라와. 그게 믿음이라고. 근데 우리는 안 부인, 안 십자가. 그러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니까 힘든 거죠. 자꾸 충돌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말씀과 세상의 말들이 자꾸 충돌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자꾸 충돌하잖아요. 믿음은 섞이지 않는 겁니다. 옛 것과 섞이지 않는. 그래서 위에서부터 주신 걸 새 것이라고 하잖아요. 새술은 새부대라고 얘기를 하시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인의 후손은 세상 것이 섞이지 않은, 그렇죠? 새로운 분이라는 뜻입니다. 세상 것이 섞이지 않았다? 그럼 어디에서부터 오셔야 되죠? 위에서부터 오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위에서부터 씨를 받아서 오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개념을 담고 있는 게
여인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절대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믿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해됐다? 그 사람은 천국에 가까운 사람이죠. 그렇죠? 구원에 가까운 사람입니다. 이해됐잖아요. 얘 틀에서 이제 깨질 수 있다는 거거든요. 이 단어가 이해됐다는 게. 그래서 처녀가 잉태할 수밖에 없는 거야. 왜 그럴 수밖에 없냐? 왜 구원의 조건이 왜 이거 말고는 없느냐? 맞잖아요. 구원이라는 게 이 세상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구원이라는 게 이 세상을 장악한 사단에게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럼 이 속에 있는 것 가지고는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 세상에 있는 것을 가지고 이 세상을 빠져나올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것 자체가 이미 모순이에요. 맞죠? 이 속에 있는데 이 속에 있는 것을 가지고 내가 빠져나올 수 있습니까? 못 나와요. 그게 틀이거든요. 그래서 빠져나오려면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을 가지고 빼내는 겁니다. 그래서 여인의 후손이 필요한 겁니다. 그 개념으로. 그래서 위에서 온 자만이 밑에 있는 자들을 데리고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그 개념을 예수님이 니고데모한테 설명을 해주셨거든요. 요한복음 3장인가요? 2장인가요? 3장 쭉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구원의 개념을 모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여인의 후손 그렇죠?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구원이란 뭔가? 진짜 믿음이란 뭔가? 이 개념이 정확하게 잡혀야지만 정확한 시작이 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호와께 속했다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단어입니다. 어마어마한 단어. 어려서부터 여호와께 속했다. 어려서부터 복음이 제대로 세팅이 됐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하나만 잘하면 됩니다. 평소에 계속 여호와께 감추어진 시간을 계속 가지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걸 하다 보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짜자잔 어디로 데리고 가시죠? 전쟁이나 사건이나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사람을 데리고 가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해결을 하시죠.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런 사람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 보시면은 중요한 부분이 나옵니다. 제목이 여호와께서 그들을 시험하실 새이잖아요. 시험이라는 단어가 좀 여러 의미를 갖고 있는데 여기에 나오는 그 시험이라는 단어는 자, 히브리어로 보면은 자, 시험 나사라는 단어입니다. 나사. 히브리어로 보면은 나사라는 단어인데 자, 이 나사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은 어떤 행위를 통해서 문제나 사건 속에서 그 사람을 단련할 목적으로 주는 시험을 의미합니다. 나사라는 개념.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하실 때에서 나온 시험이라는 단어가 히브리 원어로 보면 나사라는 단어인데 이 나사라는 개념 자체가 행위를 통해서 그 사람을 어떤 역경이나 환난, 고난 그 속에 집어넣어서 그 사람을 단련시킬 목적으로 행하는 것. 그렇죠? 그러니까 단련의 목적으로 주는 것. 그런 개념의 시험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을 단련하셔야만 될까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짜잔 나오자마자 또 문제에 직면했네요. 어떤 문제에 직면했지? 광야에 딱 들어서자마자 어라? 물이 없네. 물이 없네. 사람이라는 게 먹을 것도 필요하고 마실 것도 필요하지만 먹을 거 이전에 마실 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물만 있으면은 엄청 오래 버틸 수 있잖아요. 근데 건더기만 먹어서는 안 되거든요. 물이 더 중요하죠. 그러니까
마실 물. 근데 딱 광야로 들어서자마자 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장장 며칠 동안 물을 찾아서 헤맸죠? 네. 3일 동안을 물을 찾아서 헤맵니다. 완전히 물이 없는 상태에서 3일을 지낸 겁니다. 3일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상태였죠? 막 할렐루야, 막 춤추고 난리 났죠. 막 소고치고 뭐 춤추고. 왜? 애국 군인들을 다 수장시켰고 죽었잖아요. 우리를 따라오는 적들이 이제 다 없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좋죠. 해방됐잖아요. 편안할 것 같았죠. 근데 또 광야로 들어가니까 이런 문제가 기다리고 있죠. 그러면은 질문하셔야 됩니다. 원망하기 이전에 원망하는 이유는 이유를 모르니까 원망을 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원망을 안 하려면은 질문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이유 없는 일들은 없거든요, 사실은. 맞잖아요. 그럼 분명히 왜 3일 동안이나 물이 없이 우리가 헤매야 됩니까? 이유가 있거든요. 질문하세요. 여러분들 실제 삶을 살다 보면은 목마른 상황들 오잖아요. 그렇죠? 육신의 물이 아니라 영적인 갈망, 그렇죠? 영적으로 답답한 상황들이 오잖아요.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시는데도 왜 그런 상황을 나에게 허락하시는지 이유가 있다니까요. 근데 다시 또 물을 찾기는 찾았어. 그렇죠? 아, 물을 찾았어. 좋아. 근데 물을 마셔보니까 뭐라? 마실 수 없을 만큼 물이 쓴 물이야. 그렇죠? 예를 들면 여러분 물을 찾았는데 그 물이 바닷물이라면 어떻게 했어요? 바닷물 못 먹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이제 물이 써. 그래서 그 이름을 마라라고 이제 이름을 붙였잖아요. 그래서 막 모세를 원망하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어떻게 했다고요? 부르짖었죠. 그러니까 큰 소리로 막 부르짖은 겁니다. 모세도 되게 답답했겠죠. 그렇죠? 왜 저들이 나를 원망합니까? 엄청 큰 소리로 막 부르짖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물 하나를 보여주시잖아요. 그 나무. 그래서 모세가 사인을 받고 나무를 던지죠. 이 물에다가. 그러니까 그 물이 쓴맛이 없어지고 단맛으로 변했잖아요. 그럼 이런 절차를 하나님이 광야 들어오자마자 겪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거 붙잡으라는 겁니다. 결론 보시죠. 본격적으로 광야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마실 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필요한 물을 사흘 동안이나 얻지 못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단물이 아닌 쓴 물을 먼저 얻게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면 나오는 것이 원망입니다.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그게 이유입니다. 왜? 너 원래 생명 없었어. 너 애굽에 있을 때 완전히 말라 있었어. 너 완전 사망이었어. 그렇죠? 근데 그 현장에서 너 구원 받았어. 그거 놓치지 말라고 3일 동안 물 없이 있게 하신 겁니다. 너 영적 상태는 이랬었어. 그거 놓치지 마. 근데 이제 물을 얻었죠? 너 구원 받았어. 구원 받았지만 너한테 진짜 필요한 건 뭐야? 너 아직 쓴 물이야. 너가 마실 수 없는 물이야. 너 아직 치유받아야 돼. 그렇죠? 쓴물이 치유받아서 단맛이 돼야 되는 것처럼 너 구원 받았지만 아직 치유받을 게 많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너의 영적 상태를 간과하고 살면은 큰일 나는 거야. 그래서 우선순위는 눈에 보이는 것에 치중하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너의 영적 상태, 그거 회복하는 거에 집중을 해. 그래서 하나님이 그거 알려주시면서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뭐라고 표현하시죠?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뭐가 중요한지를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너 광야 들었으니까 이제 또 광야에 막
마음 생각 뺏겨가지고 눈에 보이는 거에 뺏겨가지고 막 그렇게 살지 말고 실질적으로 너의 보이지 않는 영적인 부분 치료하는 데 집중을 하라고. 그렇죠? 여러분 겉사람의 거에 막 매이지 마시고요. 치중하지 마시고 일어나자마자 여러분의 속사람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거 하나님이 알려주시려고 가장 먼저 광야 들어오자마자 3일 동안 좀 목마른 상태를 만드신 거겠죠. 그렇죠? 너 구원 받기 전에 이런 상태였어. 근데 구원 받았지만 그래도 너 치유받아야 돼. 쓴물이 단물이 될 때까지 시간이 필요하다고. 치유돼야지 뭔가를 하지. 응? 꼭 병원 가면 이런 사람들 있죠. 응? 영화나 드라마 보면 이런 장면 꼭 나오잖아요. 이제 크게 뭐 일이 터져가지고 막 뭐 교통사고 나고 뭐 아파가지고 막 병원 입원해서 막 수술하고 이제 깨어났어. 깨어나자마자 이제 막 그 사람 어떻게 하려고 하죠? 나 당장 일어나야 돼. 당장 일어나서 나 빨리 태어나서 나 빨리 이거 못하던 일 해야 돼. 그렇죠? 응? 나 빨리 저기 가야 돼. 빨리 출근해야 돼. 그러면 의사가 한마디 하죠. 뭐라고 한마디 하죠? 정신 차려. 회복하는 게 먼저야. 옆에 있는 그 간병인들 보호자들도 그러지 마. 앉아있어 누워있어. 근데 그 사람은 똥꼬집으로 막 일어나서 막 옷 갈아입고 가려고 하다가 또 픽 쓰러지고 그런 장면 나오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구원 받았지만 실질적으로 제대로 치유받지도 못하고 또 뭔가 일하려고 설치려고 하잖아요. 하나님 제동 거시는 거죠. 응? 너 병든 상태에서 운전하지 못한 상태에서 내 일을 할 수 있겠어? 오히려 방해만 될 뿐이야. 제대로 치료받아. 그렇죠? 제대로 치유받으라고 광야에 40년을 허락하신 겁니다. 본격적인 일은 40년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진짜 정복해야 되잖아. 그 정복하기 위해서 40년 동안 너는 치유받아야 돼.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날마다 40분씩이든 4분이든 하루에 그 광야의 그 시간을 꼭 가지셔야 됩니다. 진짜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영혼이 병들어 있는 내가 치유될 수 있는 정확한 길을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그게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여호수아 1장 그렇죠? 거기에 말씀하신 것과 똑같은 말씀을 사실은 하고 계시죠. 그게 출애굽기 15장 26, 27절에 나오죠.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그렇죠? 내가 보기에 이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며 여호수아에게 했던 말 똑같잖아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실질적으로 치유받으면은 하나님은 여러분을 어떤 사람으로 쓰실까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우시고 평신도 70명을 세우셔서 진짜 그 일을 하게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런 개념이 담긴 물샘 12줄과 종려나무 이런 부류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광야에서 진짜 샘 12개 얼마나 필요해요. 또 그늘진 곳, 종려나무 이름 그룹 그렇죠? 12제자와 70인 요원들과 딱 맞는 역할이죠. 어떻게 보면 광야에서 샘과 같은 역할, 종려나무, 그늘을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으면 좋겠죠. 결론을 내리면은 여러분은 절대 이분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이분만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누구냐?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예수님도 공생에 시작하실 때 성령과 같이 동역을 하신 겁니다. 성령 하나님은 그 증거가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제가 4장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도 성령 하나님과 동행해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죠. 하물며 보면 자 누가복음 3장에 21절 22절 보면은 자 예수님의 공생애 시작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 때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려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그렇죠? 성령의 내주 임하셨죠. 성령 내주. 자, 두 번째, 누가복음 4장.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그렇죠? 성령의 충만. 세 번째, 광야에서 40일 동안 누구에게? 성령에게 이끌리어. 그렇죠? 성령 인도. 그 성령의 내주 충만 인도 속에서 사단이 주는 세 가지 시험을 능히 이겼죠. 능히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세 가지 시험만 준 게 아니라 모든 시험을 다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모든 시험을 다 이긴 겁니다. 누구와 함께? 성령과 함께. 말씀으로 이기지 못하는 시험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말씀으로 이기셨거든요. 기록되었을 때. 실제로 말씀을 우리에게 떠올리게 하시는 분이 지금 성령님이시고. 그래서 항상 여러분이 하루의 시작을 하실 때는 성령의 내주를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성령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께서 나를 충만케 하시고 나를 인도하십니다. 내주, 인도, 역사. 이 세 가지만 여러분이 붙잡고 있으면 하루는 이미 정복하는 거죠. 그렇죠? 이거 붙잡으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시험하시는 거겠죠. 테스트. 자, 기도하겠습니다. 성삼위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확히 설 수 있도록 우리를 테스트하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 속에서 오직 말씀으로 단련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말씀으로 정금같이 나오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한 주일 동안 오직 하나님의 말씀 속에 감추어지고 잠겨지는 그 시간 꼭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